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육체라는 말도 나오고 육신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이런 말씀을 또 하잖아요. 근데 육신은 뭐냐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된 본성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육신에 말씀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쓰고 그러면 막 너무 육신적이거나 너무 육신적인 그 본성이 막 드러나고 그러면은 싫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진짜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맨날 그러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냥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거기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맨날 그러면서 살아요. 그게 이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죄된 본성이 있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누구를 막 저기 하고 막 그 입으로 뭐 하고 이런 게 다 육신에 속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그 선악과 먹은 이유로 그냥 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거기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리되고 맨날 그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그 투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뭐 연합돼서 뭔가 한다 싶으면은 또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보면은 자기 의견들이 다 있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쫓아가는 거야.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쫓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가 옳아가지고 자기 옳은 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내 속도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내가 오늘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일 되면은 또 막 내 생각이 올라와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죠. 근데 이제 또 말씀 좀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또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쫓아가다 보면 또 내 생각이 올라와서 또 생각을 쫓아가.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쫓아가면은 이제 또 내 소견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에게 왕이 어딨냐.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소견을 쫓아가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시간을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막 그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왜 내 인생은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또 이런 일이 있냐 뭐 없냐 막 이러면서 또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을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면서 거기서 또 합리화를 시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대적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그게 나오는 게 그 육신이 처리가 돼야지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처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육신은 어떻게 뭐 죽여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거의 제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절대로 안 돼. 그게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 모진 그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됐겠냐고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끝내야지만 육신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갖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부모님한테 제발 저를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창조물로 만드신 건데 타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이 생겼잖아. 그거로는 계속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나를 고치고 그러려고 그래서 내가 막 고쳐서 새롭게 해서 나를 개선해서 하나님과 같이 좀 거룩하고 그 좀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게 절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계속 그 율법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어제 실패했으니까 오늘 또 해본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초점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을 계속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또 계속 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근데 그 100%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내가 정말 막 그런 거를 막 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서 말씀을 애우고 막 킵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막 애를 써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체해 주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육신을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육신을 처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육신은 끝났어. 죄의 본성이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에게 오신,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3일 동안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래서 직장도 못 가고 진짜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이가 여기 이 사랑니 있는 부분에 막 이 뿌리가 막 막 살아서 막 이게 막 불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프고 그래서 이 얼굴 반쪽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주고 막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했어요. 그거를 붙잡고 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제가 봤을 때 그 나이에 그 청년의 믿음으로서는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문 믿음이에요. 평소에도.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박히고 그게 무슨 뜻인지 여태까지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갈라디아서 20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7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깨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운행을 하시면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 머리가 아니고 자기는 대가리래. 이 대가리도 가져가시고 눈알도 가져가시고 이 여기도 가져가시고 이 다리를 끄집어내리면서 나를 계속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런 것도 가져가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니까는 그냥 피가 터지는 거예요. 코피가 막 터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깨닫고 또 그걸 고백을 하니까 또 피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난대. 그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한테 완전히 그냥 앉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나누느라고 다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입만 터졌다면 그 얘기가 나와. 너무 이게 안에서 꽉 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육신에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이게 생활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말을 할 그게 없는 거야. 입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내가 정말 그동안 내 말만 하고 살았다. 쓸데없는 썩어질 내 말만 하고 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내 말만, 이 썩어질 말만 하고 살았다. 이 보통 깨달음입니까? 예, 이게 육신이 죽은 거예요. 이게 육신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인 거예요. 육신에서는 나올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생각인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야. 물론 몇 장 몇 절 이렇게 주진 않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다. 그게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서 생각이 나니까는 그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한 끗 차이로 처음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건 육신의 삶이 아니죠. 육신이 죽은 거죠. 육신이 죽은, 육신은 쓸데없는 거라 그러거든. 육신은 썩어질 거라 그러거든.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거고, 사망으로 갈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말씀이 돼서, 말씀이 육신에게 오셨어요. 썩어질 육신에 오신 거예요. 왜? 그 육신을 처리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가운데 다 자기만의 그 생활에 형편이 틀리고 사정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 사정도 이 나의 사정을 이렇게 미루어서 보는 것도 다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거를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은 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계속 육신의 위치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해답을 못 찾는 거야.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를 않고 나의 육신을 통해서 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빼고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나오고 예와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나의 육신 가운데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이 가인과 같은 운명이잖아요. 유리방랑하는 생활, 유리방랑하는 삶. 그 안에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야지 안식인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영의 아버지, 나의 영의 안식처, 나의 궁극적인 고향. 그것을 놓치고 다른 걸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은 헤매는 게
이 세상에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헤매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닐 때 그들은 번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사명을 줬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어떻게 보면 갈렙만 들어간 거야. 그죠? 그만큼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정말 귀하게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정말 저희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 교회가 크지가 않지만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저희하고 이제 14년 지나서 15년째 가는데 이런 청년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 동안 조개가 그 안에 그 진주를 품고서 그 많은 시간을 지나서 그 진주를 내놓잖아요.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그렇지만 정말 값진 그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와 비길 정도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다. 그냥 진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뜰만 밟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의와 거룩함이 없는데 이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평강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의 구속함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거든요. 승천해서 하늘에 앉은 자. 지금 우리의 위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자거든요. 하늘에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예요. 그 삶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내세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내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재, 내가 이 살아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거여있던 우리는 육신이 끝나야지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 거룩함과 그 구속함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돼서 그것을 펼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았던 내가 그 육신이 죽지 않고 계속 그 어떠한 그 나를 좀 거룩하게 해서 내가 변화돼서 어떤 걸 이루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역사할 어떠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뭔가가 필요한 거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신. 나의 육신을 죽고 육신에 속한 죄된 본성이 죽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주님이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생동감이 있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수 있나요? 억지로 말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심령 가운데서 너무 진짜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진짜 다 하셨구나. 나는 진짜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시는구나. 그분이 말씀도 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라고 인도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그냥 그 말씀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그냥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그 눈으로 판단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쪽으로 가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네 글자예요. 글자로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구할 때 그자 연구하고 리자 연구하고 스자 연구하고 도자 연구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 그분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돼서 나올 때 정말 하나님하고 나와의 어떤 교통과 연합이 있는 거지 그냥 이거를 연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14년 좀 넘었는데 한 번도 뭘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거나 말씀을 어떤 거를 뭘 할 때도. 왜? 그거를 하면은요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 글에 갇히는 것 같은. 물론 그런 거를 잘 설명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너무나 이 세상에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하시는 분들이 많아. 굳이 우리까지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늦게 사역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직접적으로 전하는 건가. 이 글로 된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서 받은 그것을 그 즉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막 특히나 유튜브 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우, 오늘 말씀 뭐 하다가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못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잘해서 그거 딱 잘한다고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한마디에서도 거기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주님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는 그냥 입술을 벌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이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는 것은 주님의 영이지 이 말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주의 영이 심령을 터치해서 그 심령이 깨어지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주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틀린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하고 딱 주님께 집중하면 그냥 바로 말씀을 줘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냥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그게 너무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양식이 있어요. 육의 양식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그 지혜로 그걸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셔요.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거기에 가면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와 주의 영과 실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터치하는 게 실제인 거예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이 깨어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육신으로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진짜 죄의 본성 가운데 이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가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내가 깨끗하냐 더럽냐, 내가 오늘 어땠냐 이것만 너무 집중하는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게 끝났어. 하나님은 그분 완전하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그분만 잡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구속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잡느냐 못 잡느냐 오로지 믿음으로 잡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잡기만 하면 그냥 그분은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요. 손을 벌려서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드리기만 하면 돼요.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 내가 육신에 속한 부분이 뭔가? 내가 십자가에서 오늘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지 못한 부분이 뭔가 깨닫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말씀으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 흐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